말씀 제목은 뭘까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우리 채민이가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채민이를 먼저 말줄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왠지 기분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 같지 않은 막 이런 기분이 드는데, 제가 뭐 말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 목사님 이런 거 말주 아니고 텔라, 프루츠 텔라,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군요.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오늘 본문은 요새 이제 성경학교에서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서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읽어, 어제처럼 목사님하고 교대로 읽는 거예요. 누가 잘 읽는지 잘 볼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갈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에서 46절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생각해도 될 것 같은 부분 1절, 2절하고 그 다음에 무려 15절을 건너뛰고 17절로 다시 딱 가서 46절까지 갈 거예요. 잘했죠? 네. 자, 갑니다. 잠깐 뒤니까 목사님이 일단 물을 한 모금 먹고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목마르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서 물 먹던지 저기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럼 갖다 주실 거예요. 오케이. 지금 갔다 와요. 텔라는 날아갔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한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읽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 왜요? 주원아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요.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날에 너무 이쁘죠? 예.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그냥 해.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저 하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는 걸 제가 무슨 이거 텔라 100개를 준다고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말로 이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대로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이 친구들의 마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속에 임재하셔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중독된 것들 아니면 더러운 가치관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또 나를 만나러 갔다. 그의 자, 될 수 있으면은 같이 우리 여러 명이서 다리 묶고 이렇게 같이 달려가는 거 있죠? 근데 누가 빨리 가고 누가 늦게 가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그러니까 속도를 잘 맞춰서 잘 읽으세요. 동생들이 맞춰줘야 돼요? 고등부 형아들이 맞춰줘야 돼요? 이거 대답 잘 못하고 생각이 좀 심하면 조금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요, 친구들. 오케이. 자, 17절부터 다시 갑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임금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시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은 물에서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바로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으니 아침부터 하나씩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시고 하면서 부르시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가슴에 따라 찰과당하고 이가락으로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사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하고 제단을 내는 무슨 새야 척도에 옥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병을 닦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불이 떨어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송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사울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머리를 돌려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거기까지 달려갔다.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1절, 2절, 17절, 18절. 근데 어떡하지? 목사님이 이거 쳐다보느라고 누가 잘하는지를 못 봤네.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1절부터 네. 진짜 2절, 3절, 아니 6절, 그렇게 했으면 아, 목 터졌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거 하나씩 다 줄게요. 좋죠? 우와! 호윤아, 거기 이름 이제 붙이고 싶죠?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 보고, 유석이도 보고, 우리 유석이가 어저께는 유석이라고만 알았는데 오늘 명찰을 다시 보니까 오유석이에요. 세상에, 우리 유석이가 옷이었어요. 너무 시족 강조하나요? 무슨 줄 알았어요, 목사님? 네? 무슨 줄 알았어요? 그냥 C인 줄 알았어요. 네. 비타민C?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길게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배웠죠.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뭐가 안 온다고요?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말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이라고 믿고 있었죠? 네,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한테 빌면은 비가 막 내려서 농사가 아주 풍요롭게 풍년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한테 비나이다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가 바알한테 빌면 비가 올 줄 알아? 내가 엘리야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엘리야가 가서 당신들이 비를 바알한테 빌면 바알이 비를 내려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제 아합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그리시네가로 갔지요. 예, 거기서 그 그리시네가 물을 마시면서 누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그랬죠? 네,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먹으면서 아합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배웠어요. 우와,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사르밧에 있는 부자한테 가라 그랬나요? 아니요. 가난한 과부한테 가라 그랬죠? 왜 그랬죠? 부자한테 가서 음식을 받으면 부자는 음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안 보내고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피신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한테 갔더니 과부는 그릇에 그 뒤주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만 있다 그랬죠. 근데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과부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뒤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죠?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하고 기름이 안 떨어졌죠?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도 체험하고 그 과부도 체험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죽었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막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한테 아이를 달라 그래서 다락방에 갔어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부한테 아들을 주면서 말했어요. 여기에 당신 아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채율이가 축하한다고 달려나왔어요. 이거 축하한다고.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사르밧의 과부가 뭐라고 고백했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다고. 그리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겠다고. 그럼 그동안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가 안 떨어질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믿음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작은 기적부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나중엔 점점 큰 걸 경험해야 돼요. 큰 걸 경험했을 때 어떤 믿음이 생긴다고요? 큰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가 말했던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왔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리카처럼요.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못 들었어요, 목사님. 뭐라고요? 그린 시냇가도 다 말랐다고요. 그렇죠? 막 강물이 말릴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3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 그랬죠?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가서 딱 만났어요. 아합을 딱 만났는데 아합이 뭐라 그랬죠? 네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임금님이 하나님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바알신한테 비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하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임금님 이제 이렇게 합시다.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느 나라 공주라 그랬죠? 시온이 아니라 시돈. 네, 시돈 땅에, 거기가 시돈이 바알하고 아세라를 아주 집중적으로 섬기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세벨의 아빠는 엣바알이라고 시돈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의 밑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몇 명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410명이니까 450명. 450명. 아세라를 선지자는요? 예언자는 400명. 한 명 아닌데? 처리야, 받아! 미안해. 처리 잘했어요?
자, 이거 이래도 되나 몰라요? 왠지 던지면서, 예, 불경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제가 아직도 뭔가 종교적인 매임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행동하면 막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몇 명? 850명. 너무 잘했어요. 850명을 다 모으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는 한 명이고 그 사람들은 850명인데 우리가 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소 2마리를 제단 위에다가 딱, 네? 옛날 방식이, 지금은 우리 예배 시간에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안 바치죠? 누가 그 제물을 대신해줬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해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소 안 바쳐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뭐가 필요하죠? 앙금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850명하고 엘리야 한 명이서 소를 제단 위에다가 옛날 구약시대 때 방식으로 얹어놓고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바알 신한테 빌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방도 뭐라 그랬을까요? 아하방이 오케이 콜 그랬어요. 백성들도 뭐라 그랬죠? 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나는 한 명이고 당신들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하시오.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이시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야, 니네 신이 자나봐. 니네 신이 어디 여행 갔나봐. 하와이에 여행 갔나봐. 더 힘차게 불러봐. 빨리 오게. 아니면 똥누로 갔나봐. 용변 보러 갔나봐.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힘차게 기도해봐. 그랬더니 막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막 몸에다가 칼로 자기 몸을 막 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를 막 흘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고행을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알 신이 응답해 주겠지. 그러면서 자기 막 이렇게 칼로 찔러가면서 참 그 큰 바늘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찔러가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저녁 예배 드릴 때가 되어서 저녁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단을 잘 정비했어요. 제단을 다시 잘 정비하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기념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다가 딱 제단을 다시 쌌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불이 붙으면은 우연이라고 말할까봐 물통 4통을 여기다 부으시오. 그래가지고 그 소하고 나무 장작하고 돌 있는 데다가 큰 물통으로 4통을 부었어요. 그걸 몇 번 했다고요? 3번. 그러니까 4. 그렇게 했어요. 12번을 물을 들통으로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은 다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웬만한 불 갖고 안 붙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십시오.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젖은 그 제단에 있는 그 제물과 말이 안 되죠?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은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이 불이 내려오는 거 보고 그때서야 바알한테 막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도 여리고성 다시 쌓았다고 그랬어요? 안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와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지. 가능한 일로 하면 만약에 그냥 물도 안 붓고 라이터로 불 붙인 다음에 니네 불보다 우리 불이 더 잘 붙지? 거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까마귀가 고기 들고 오는 거는 말이 돼요? 기름통에서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건 말이 돼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말이 돼요? 아니요. 모두 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건 말이 돼요? 아니요. 오병이어로 5개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건 말이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부활하신 건 말이 돼요?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어저께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있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갖고 왔다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주지? 그러면서 적잖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앞에서 하세요. 특별히 정말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 만화 본 적 있어요? 그런 만화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났다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되게 달콤한 과자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밀가루 같은 건데 그게 이슬처럼 풀이에 맺혔는데 사람들이 뜯어서 그렇죠? 그걸 반죽해가지고 구우면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 그랬어요. 거기 60만 명이나 먹을 만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리 그걸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일들은 꼭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뱀이 막 사람들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했어요. 모세 할아버지한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살 거고 그거 끝까지 안 쳐다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구리뱀 쳐다보면 뱀에 물려서 뱀 독이 퍼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달아서 이렇게 딱 세우면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살았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셨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녹뱀처럼 내가 십자가의 장대에 달렸을 때 너가 깨닫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대에 달리듯이 이렇게 달릴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고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같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흠양하는 일은 왜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을 섬겨도 바알은 가짜 신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붙잡으라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왜 임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죠? 제자들은요, 오직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독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열심당원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사들처럼 열심당원이라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막 이스라엘의 독립에 방해되는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런 사람, 베드로도 칼 차고 다녔고요. 가룟 유다도 칼 차고 다녔고요. 다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직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이 뭘 물어봤죠? 예수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임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단 위에 하늘의 불이 내려온 것은 그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위에 꼭 내려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 마음속에도, 우리 호윤이 마음속에도, 유석이 마음속에도, 재민이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이들, 우리 고등부 어른들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세상의 헛된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공부를 잘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늘나라는 관심 없고 오직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에만 관심 있고 나는 이 땅 위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해야 되라고 하늘은 보지 못하고 이 땅에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에게 하늘의 불이 임할 때에만이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가치관이 변하고, 아, 내가 이 땅 위에서만 사는 삶이 다가 아니구나. 나는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언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영광과 존귀, 위엄,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직도 게임에 빠져서, 아니면 아주 음란함에 빠져서, 아니면 미움, 분노, 아니면 혈기에 빠져서 막 이 세상에 중독돼서, 아니면 여러분들 아버지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예? 이 세상에 쌓인 모든 중독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뭘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불같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불같이 임할 때에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만 그 사람의 모든 중독된, 그리고 죄악된 마음들이 뒤집어지고 타버리고 없어지고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자기의 죄악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 동생 미워하고 친구 미워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 했던 것, 미워했던 마음, 이 안에 부글부글 끓었던 더러운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대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속에도 그 성령의 불이 제 마음속에도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줄 겁니다. 보이치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먼저는 누구한테 임해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임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먼저 임해야 될까요? 나한테 먼저 임해야 돼요. 나한테 먼저 임해야지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학교의 반의 친구들도 모두가 다 그 불을 같이 받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집중하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